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누가복음 6장을 평지 설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분량이 마태복음보다는 3분의 1에 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27절에 네 가지에 대한 윤리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라고 힘에 대한 논리, 힘의 기준, 세상 나라의 윤리 기준은 힘에 근거한 것이죠.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거리고 힘이 없는 자를 막 밟아 두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윤리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은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27장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시고 주신 율법의 핵심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의 핵심도 사랑이라고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38절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에서 기록된 내용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첫째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라. 사랑에는 보통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연인과의 사랑이 있고, 다양한 사랑을 얘기하죠.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즉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친구와의 사랑, 이것을 필리에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건 필리에라는 사랑에 있는 그 형제 사랑의 교회, 이걸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하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미국에도 있죠. 형제 사랑의 도시.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 이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래. 참, 원수 그 인간 다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보고 살 거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이니까 참,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겠어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는 그 왼수,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해도 시원찮을 그 왼수를 선대하라니,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네. 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라.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나도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너 그랬어? 두고 봐. 우리는 두고 봐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회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어때요? 야,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네가 나보다 잘난 것이 뭐야? 라고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을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자들에게는 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원수를 당해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거의 세상 나라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가족을 그야말로 자식을 둘씩이나 죽였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원수 같은 그런 자를 양자 삼고 그 아들을 또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를 만들고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너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결국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그러지 말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31절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황금률이라 그런다 그랬죠. 황금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이런 법칙대로 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기대하고 뭔가 바랄 때 내가 잘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언젠가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그렇죠? 먼저.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죄인들도 너희를 칭찬하는 자를 선대한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처럼 죄인들도 이렇게 구워 주느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죄인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야만 하는 까닭은 뭐냐?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절에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아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사 이미 창세 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0장 1절에 뭡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님은 날 먼저 사랑했다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윤리 기준이 세상 나라 윤리 기준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 잘해줘야 됐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만 축복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과는 사뭇 달라야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천국 백성의 윤리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내가 잘한 것도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고 돌팔매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때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기도를 올리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 자녀들, 즉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그 세대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울며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으로서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선대하고 기도해줘야만 되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3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기본적으로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인자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 쫙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오늘 살인을 저질러서 엄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 기준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죠.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반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짐승들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하나도 강아지 하나도 어때요? 식구가 5인데 5 식구 가운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런 식구에게 유독 꼬리 흔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분전박대하듯이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주인한테는 어때요? 잘 안 가. 이리와 해도 이 멍멍이들도 참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죠. 짐승들도 미물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꼬리 살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어때?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38절, 35절부터 쭉 보면 5번의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선대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주라. 한마디로 하면 이거 전부 다 주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고, 선대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38절이 이렇게 맺죠.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그럼 그 사랑을 뭘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에 어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어떻게 준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을 보여주시고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다르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100%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 이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처럼 주는 거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주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입밤을 치는데 어떻게 첫밤도 돌려댑니까? 어떻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도 줍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참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치 내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의 일을 내일로 여기는 그런 주님과 한몸 이룬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